오늘 종료주의를 맞아서 왕 되신 주님의 입성을 축하하는 무리들처럼 우리 찬양대가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렸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는데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호산나 찬송했던 많은 무리들처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서 끊임없이 우리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그런 입술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민족과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 참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신앙을 받아들이고 또 우리 신앙 안에서 또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좀 수월한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통점은 인사말이 좀 닮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인사말은 샬롬이죠. 평안을 전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는 샬롬입니다. 우리나라는 진지 잡수셨어요 이렇게도 쓰지만 요즘은 안녕하세요가 주로 우리 서로의 인사말입니다. 이 모두가 비슷한 뜻인데 서로에게 평안을 묻는 인사말이죠. 평안하신가, 안녕하신가, 또 샬롬,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 인사말에는 역사적 배경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수많은 침략과 전쟁을 했어야 했던 이스라엘이나 우리 민족이나 그 위치가 약소국의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주변에 이집트가 있었습니다. 아시리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있었고요. 로마가 또 예수님 시절에는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중국이 있죠. 러시아가 있죠. 그리고 일본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침략 속에서 하룻밤 자고 나면 그 뒤에 어떻게 되어질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것이 이제 인사가 된 것이죠. 또 언어 면에서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밤새 간구하실 때 아바 아버지요, 아바 아버지요. 이 세상을 위한 기도, 또 이 시대를 위한 기도, 십자가를 위한 기도를 아바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하셨는데 이 아바라는 뜻이 우리말로 아빠라는 뜻이죠. 그리고 히브리어를 쓸 때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옛날에 글을 쓸 때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가는 것처럼 그런 언어 면에서도 약간 비슷한 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을 든다면 오늘 우리가 종려주의를 지금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과 연관된 것입니다. 바로 절기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농업국가로 계절의 변화에 민감했기 때문에 시기를 잘 맞추기 위해서 음력을 사용해서 24절기를 지켜왔습니다. 이 절기마다 즐길 수 있는 풍습을 만들고 놀거리, 먹거리를 만들면서 즐겨왔습니다. 정월 초하루가 되면 이 떡을 길게 늘여가지고 썰어가지고 떡국을 끓여 먹고요. 2월에는 중화절, 3월에는 삼진날, 4월에는 초파일, 5월에는 단오, 여러 가지 절기를 통해서 어렵고 가난한 시절 마음의 웃음과 나눔을 극복하는 그런 슬기로운 그런 민족으로서 이런 절기를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민족인데 이스라엘의 절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았을 때 그들을 출애굽시킴을 감사하면서 유월절을 지켰고 또 6월절 후에 7주를 지나서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을 기념하는 77절, 그리고 그들이 그런 모든 생활 속에서 특별히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초막절을 지켜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절기가 6월절, 77절, 초막절, 이런 절기들을 지켜왔습니다. 참 신비한 것은 이러한 구약의 절기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도 이 구약의 절기와 아주 일치하여서 구약 성경을 성취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6월절, 이 6월절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부활의 날이 정해지고요. 또 6월절 후에 7주가 지난 77절은 성령께서 오신 날인데 바로 오순절로 그런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절기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함을 기념하는 종려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왕을 상징하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많은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겉옷을 깔고요,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왕이라는 말입니다. 왕의 계보에서 왕이 나오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당신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외쳤던 일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대도 종려주일에 맞는 찬양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으로 월요일부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십자가에 가까이 다가가시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금요일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의 절기를 지내고요, 그리고 금요일날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절기를 지내서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부활절 연합예배로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절기를 그들은 왜 지키고 지금도 지키고 있고 우리도 여전히 작년에도 지키고 올해도 지키는 것일까요? 어떤 분은 왜 해마다 이런 절기가 있어서 똑같고 식상한 일을 계속한 것인가 불평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작년에 했잖아요. 오늘 또 올해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절기는 흐트러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그런 날이 바로 절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자주 잊어버리고 죄와 욕심에 빠져들고 넘어들고 유혹받기 쉬운 존재들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세상에 발빠른 존재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은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매해마다 다가오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고자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고난주간입니다. 이번 한 주의 이 고난주간이란 절기를 통해서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의미가 더욱더 깊이 새겨져 여러분의 신앙이 작년보다 올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의 절기를 우리가 지키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과 이 고난의 의미를 깊이 새기기 위해서 오늘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한번 더 따라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정으로 사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고백하셨어요. 이전에도 고백하셨겠지만 그 말에 책임지시길 바랍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장점만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 사람의 단점까지도 사랑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진 소유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져야 하는 삶의 무거움까지도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만나지 않았으면 무겁지 않을 텐데 저 사람과 살다 보니 삶이 무거워. 근데 그것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그것까지도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는 고백에 그대로 대입해 보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제게 어떤 것을 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주님 사랑은 아닐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어떤 것을 주실 수 없어도, 주님 때문에 져야 할 십자가가 있더라도 주님 십자가마저도 저는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이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일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마저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진정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십니까? 십자가마저도 사랑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가슴 가운데 깊이 새겨야 하고 우리의 신앙 안에서 다시 한번 절대적으로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라면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에 있어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도 깨닫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교회는 다녀서 교인일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영접한 참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고 체험하고 고백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까지도 사랑합니다. 그 십자가 지겠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와 신앙인들이 능력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능력을 많이 잃었어요. 그 능력을 많이 잃어버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아서요? 아니면 교회 재정이 부족해서요?
아니면 뭔가 여론이 좋지 않아서요?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가슴과 영혼 가운데 새겨진 성도들이 점점 적어지다 보니,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다 보니 교회가 능력을 잃고 신앙인들이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삶을 사랑하기는커녕 십자가 지는 삶을 어리석게 봅니다. 조금이라도 회피해보고 싶어합니다. 불필요하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늘어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진정 주님을 예배하고 계시다라면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특별히 마음 먹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새기기 위해서 더 엎드리시고 더 몸부림치시고 더 말씀 의지하면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가슴과 영혼에 새기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기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 은혜와 사랑을 머리에만 두실 것이 아니라 주님 지신 십자가를 사랑하고, 주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처럼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십자가 지는 그리스도인, 내 몫에 할당된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속한 사회 속에서나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나 이 교회 안에서나 내 신앙과 믿음에 할당된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는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마저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이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 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세 가지 지혜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지고 있는 것이 주님 주신 십자가인가 아닌가를 여러분 구별하실 줄 아셔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주신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가 지금 십자가를 뭔가 짊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삶이 무거워요. 신앙생활이 참 어려워요. 뭔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십자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그 십자가가 주님 주신 십자가인가, 내가 가진 십자가인가 잘 구별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제가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살아왔는데 제게 질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이 십자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지만 질병을 잘 견뎌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육신의 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힘겨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 질병의 원인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분이 평소 너무 많이 드시고 불규칙한 식사 습관이 있으시며 또 자기 몸 관리를 잘 하지 못함으로 위장병이 생기고 술, 담배로 간이 좋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질병에 처하셨다라면 여러분, 그것은 십자가라고 말할 수가 없죠. 질병이 있다라고 다 질병이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가난을 십자가로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가난이 한때 방탕하고 사치해서 생긴 것이라면 그렇게 생긴 가난을 십자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아시죠? 스스로 가난해졌어요. 누군가의 섬김과 도움을 통해 사역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텐트를 만들면서 여기저기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배고픔에 처하고 궁핍에 처하고, 여러분, 이런 가난을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지만 방탕하고 사치해서 생긴 것이라면 그것을 십자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물론 고난입니다. 힘겨움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겪는 고난이 다 십자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잘못과 실수로 야기되는 고난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두 개의 십자가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십자가가 아닌데 십자가로 착각하는 십자가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가시려고 주신 은혜의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착각의 십자가는 고난은 고난이 돼 신앙 때문에 얻게 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의 고난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과 죄로 인해서 생긴 고난, 착각의 십자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반면 은혜의 십자가는 신앙을 버리면 겪지 않아도 될 불이익과 고난이지만 순전히 예수 믿기 때문에 받은 고난.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받으시는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의 십자가의 자리인 것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하지만 그것이 착각의 십자가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랜 세월 그 십자가 짊어져도 그것은 우리의 신앙과 주님과의 관계 안에 그 어떤 것도 연결될 수가 없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인가 주님이 주신 십자가인가 아닌가, 이것을 잘 구별할 때에 진정 여러분이 지신 십자가가 능력의 십자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은혜의 십자가만 짊어지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능력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기 위해 첫 번째로는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것이 주님이 주신 십자가인가 은혜의 십자가인가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 지는 삶을 사는 지혜는 자신에게 맞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십자가, 너무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맞게 하신 그 십자가를 짊어질 때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니 왜 신앙 종교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살아? 세상살이도 팍팍한데. 여러분, 그러나 멸망하는 자들에게 전도함이 또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에요. 아니 뭐 누군가가 죽어서 우리를 대신할 수 있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세상의 논리로 생각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바로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의 교회와 성도가 능력이 없는 이유, 이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데 십자가의 도가 능력인데 과연 우리 가운데 십자가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짊어지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맞는 무게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어떤 주인에게 두 마리의 소가 있습니다. 한 마리는 약해서 힘이 없고 또 한 마리는 강하고 힘이 세다면 주인의 입장에서 어떤 소에게 짐을 지우겠습니까? 당연히 힘이 센 소에게 짐을 주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십자가가 유난히 다른 사람들보다 무겁다고 느끼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질 만한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만한 힘이 있으시기 때문에요. 십자가의 무게는 주님이 우리를 쓰시는 무게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무게, 여러분이 지금 십자가를 짊어졌는데 이게 나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십자가인 것은 분명한데 이게 너무 무거워요. 그런데 십자가의 무게는 주님이 우리를 쓰시는 무게다. 한번 따라합니다. 십자가의 무게는 주님이 우리를 쓰시는 무게이다. 오늘 참 많이 따라하시죠? 십자가의 무게는 주님이 우리를 쓰시는 무게다. 여러분, 무거우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더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더 크게 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무거우십니까? 기뻐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너무나도 크게 쓰고 계심에 그 믿음으로 무거운 십자가 감당함으로 더 큰 능력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별로 부담되지 않으십니까? 가볍기만 하십니까? 긴장하십시오. 우리에게 맞는 무게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십자가는 별반 우리 인생과 신앙의 능력으로 다가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초등학생이 초등학생에 맞는 공부를 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중학생이 되었어요.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었어요. 그러면 초등학교 때 공부 방법과 초등학교 때의 수준으로 공부해서 되겠습니까? 중학교는 중학교의 수준대로 애씀으로, 고등학교, 대학교 때는 또 대학생의 애씀으로 수고로 공부할 때 더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원리와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무게의 십자가. 여러분의 신앙의 연륜이 얼마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그 믿음의 크기와 신앙의 연륜에 맞는 십자가를 질 때 그 십자가는 능력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에 사는 자매가 몹시도 힘들게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내 보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어느 날 잠을 자다 꿈을 꾸는데 그녀가 커다란 십자가를 너무 무거워서 질질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너무 십자가가 무거워요. 예수님 목수이잖아요. 이 십자가 밑둥지 좀 잘라주세요. 예수님 빙그레 웃으시며 십자가 밑둥지를 잘라주시더랍니다. 조금 가니까 그 잘라낸 십자가도 무거운 거예요. 근데 또 예수님이 앞에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 제 십자가 여전히 무거운 거 아시죠? 여기 밑둥지 좀 더 잘라주세요. 한 번을 자르고 두 번을 자르고 세 번을 자르니 이 십자가가 아주 가벼워졌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보이는 요단강가에서 사람들이 보이는데 사람들이 자신이 진 십자가를 강에 놓더니 그 십자가를 다리 삼아 하늘나라로 건너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십자가는 이미 손아래 들어올 정도로 너무 작아졌는데 이 자매도 강가에 도달해서 십자가를 요단강에 놓았더니 다리가 돼요, 안 돼요? 짧아진 거예요, 너무. 그래서 그 강을 건너지 못하고 엉엉 울다가 잠에서 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듯이 우리도 십자가 지기를 즐거워함으로 감당할 때 인생 가운데 극복하지 못한 모든 문제가 십자가 안에서 극복되며 그 안에서 우리의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질 때요. 십자가의 무게는 주님이 우리를 쓰시는 무게임을 알고 여러분에게 맞는, 여러분의 신앙의 연륜에 맞는, 여러분의 믿음의 경중에 맞는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순천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 사랑하고 십자가 지는 삶을 사는 지혜는 십자가 후에 반드시 영광이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인내로 감당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떤 가정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갈등의 이유가 뭐냐? 교회 다닌다고 갈등이 생겼어요. 이 남편이 무슨 일에 토라졌는지 이 교회에 다니는 일에 대해서 비난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40일 작정 새벽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첫 새벽 기도에 말씀이 들려오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십자가 지는 일 외에는 길이 없다. 십자가 지는 일 외에는 길이 없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에 십자가 지는 일 외에는 길이 없다고 지금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근데 이분도 그 음성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이 남편을 십자가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남편을 40일 동안 섬겼다는 거예요. 이전과 달리 그래, 십자가가 남편이다. 내가 남편을 최선을 다해서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섬겨야겠다. 40일 작정 새벽 기도하면서 정말 귀빈을 모시듯이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40일 새벽 기도가 끝나는 날 저녁에 진지한 대화의 기회를 만들어서 말을 합니다. 여보, 지난 10년간 당신에게 항상 고마웠어요. 내가 좀 더 잘해드렸어야 되는데. 다른 말 하지 않고 이런 말만 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남편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 자세로 아내가 나오자 뭔가 당황하면서 왜 이래 갑자기 막 이랬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안 하던 일을 하네. 그러면서도 만면의 웃음이 가득했다는 거죠. 조금 대화를 더 하다가 아내가 자기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제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지만 나는 믿음 생활 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이제 당신이 좀 내 신앙생활을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정중하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남편이 말합니다. 요즘처럼 살림 잘하려면 다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고 또 기빈 받들듯이 하니까 좋았나 봅니다. 요즘처럼 살림 잘하려면 교회 다녀. 그렇게 해방된 후에 기쁜 마음으로 지내니까 얼마 후에 남편도 교회를 따라오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동안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믿고 함께 교회 다니는 즐거움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교회 가보자고 싸워보고 피해보고 소리쳐봐도 안 되던 것이 내가 십자가로 알고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니 그동안은 되어지지 않았던 이 남편이 교회로 오고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능력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는 것이 능력임을 체험했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방법으로 수단으로 소리쳐보고 싸워보고 또 여러 일들 가운데 피해보고 다퉈봤지만 안 되던 것이 십자가로 알고 그 십자가를 지니 사랑하니 변화가 일어나고 능력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교회와 신앙인들이 능력과 힘을 잃어버렸습니까? 신앙생활에 십자가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십자가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십자가를 빼버리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라는 이 고백과 결단은 곧 십자가 지겠다라는 결단과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누가 대신 져주지 않습니다. 저는 저에게 맞는 십자가가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맞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며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고 기쁨이죠. 여러분,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겠습니까? 오늘날 교인은 많으나 십자가 지는 교인은 줄어가고 교회 첨탑에 십자가는 많으나 공동체 안에 십자가가 없는 교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예수님 상상이라도 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 없는 부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 없는 성도, 십자가 없는 교회. 여러분, 코로나의 시절이라고 이 원리가 예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면 놀라운 능력을 얻게 되고 그 능력으로 생각지 못한 변화와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시킬 목적으로 우리에게 십자가 지라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 만나는 체험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2022년 사순절 마지막 고난주간에 너희의 십자가를 점검해봐라. 십자가를 사랑하니?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니? 오늘 또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내 몫으로 지어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그 모든 십자가 지는 자리에 능력으로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고난의 잔을 달게 받으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나아갈 때 주님은 그 자리에 능력을 베푸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변화를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참 그리스도인이요 참 성도로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 십자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십자가를 사랑하시는 귀한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감히 어떻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겠습니까마는 우리 예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 나도 사랑하고 따라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갈 때 저희는 부족하지만 십자가를 감당하며 오히려 더 큰 변화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 이번 한 주 결단하며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점검하고 나아갈 때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능력이 되어주시고 저희의 삶의 자리에 새로운 변화의 아름다운 모습들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